네, 기회가 좋네요. 동영상 촬영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고 부활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28장 20절 끝까지 보았습니다. 부활절 아까 그 광고 시간 때 이야기를 할까 그러다가 더 끝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랑을 강조한 거? 네. 그리고 다른 종교랑 완전히 다른 점.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또 뭐 용서하고 이제 다투지 말고 이렇게 좀 평화롭게 다른 사람과 어우러져 살아가라고 그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인 것 같아요. 네. 기독교가 그런 것도 맞고 진짜 두 가지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와 사랑 주로 그 두 가지가 좀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용서와 사랑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다른 종교 우리가 알기로는 이슬람교 이런 데는 정의의 종교예요. 정의 막 거기도 되게 술 담배도 안 하고 참 되게 엄청나게 거룩합니다. 오히려 개신교보다 더 낫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는 잘못 하면은 반드시 처벌을 해요. 정의.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 이슬람교 사람들 보면은 눈을 보면 항상 보면 저도 그 이슬람 국가에 좀 여러 군데 살다 왔거든요. 눈을 보면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7살짜리 아이가 빵을 훔쳐갈 수도 있는 거잖아. 애가 도둑질이 뭔지도 모르니까. 근데 예전에도 그 방송에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차 밑에 손을 넣고 깔아버리더라고요. 근데 뭐 자기는 막 장난이라고 한다고 했던데 그럼 저는 이렇게 손목 잘리고 발목 잘리는 걸 봤는데 우리 구약에서만 봐도 도둑질을 한다 그래도 무조건 처벌하진 않고 처벌도 하죠. 양은 근데 저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양을 훔친 사람은 4배, 소를 훔친 사람은 5배로 이렇게 물어준 그런 걸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굳이 손목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이러면 그 사람이 이제 생산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마이너스 되고 그러는데 좋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더 나은 것 같고 그래서 개신교가 나은 것 같고 제일 특이하게 사랑을 강조한 건 석가모니도 강조했을 수 있고 무슬림도 강조했을 수도 있고 다른 종교 어디에서도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활. 석가모니는 부활을 했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마호메트는 부활을 안 했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다는 조로아스터교에서도 부활은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누가 참 신인가? 그래도 다른 종교가 솔직한 게 거짓말은 이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석가모니도 내가 신이라고 한 적 없어요. 마호메트도 내가 신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 3대 성인이라고 하는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누군 소크라테스도 들어간다는데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 안 하고 정직했는데 오로지 예수님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인들의 말이 진실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섬기는 신 중에서 참 신은 누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증거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수가 진짜라는 증거를 제가 또 기독교이고 어릴 때부터 책을 봐서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 고만 건드려야 되겠어.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을 봐서 나오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가짜라고 하면은 12제자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가짜면은 12명이 다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다 미친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12명 다시 돌아왔거든요.
가룟 유다 빼고, 가룟 유다도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했죠. 목매달아 자살했는데 정말 예수 믿는다고 그 당시에 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재산도 없고 막 그런데 다 돌아왔어요. 이 말은 예수님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갖다가 정리된 걸 찾은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설교문 없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설교문을 썼더니 계속 그것만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가 또 말 또 중언부언하고 이상한 말 또 나올까 또 약간 염려되기도 하는데 아예 그냥 핵심적인 걸 써놓고 또 하든지 다음에는 뭐 그런 식으로 뭐 황창현 신부님 같은 경우는 다 쓰진 않고 몇 가지 이렇게 할 말을 갖다 핵심 단어를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제자들도 광인이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이득을 타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게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서라고 하는 게 굿 뉴스 4가지가 있어요. 복음서 4개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라고 있어요. 그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건데 예수님 제자들이 4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파, 마가파, 누가, 요한파 이렇게 예수님이 다니는데 12제자 같이 다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보면 내용이 겹치는 내용이 있고 안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신학교에서 하는 건데 내가 딱 있으면 내 옆에 오른쪽에도 사람이 몇 명 있고 왼쪽에도 몇 명 있어요. 그럼 증인이라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오른쪽에서 하는 행동을 본 거, 내가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뭘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기록을 했을 거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에 있는 걸 보고 기록한 거, 뒤인 거 뒤를 보고 기록하고 앞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걸 기록을 해요. 그래서 내용이 겹치는데 또 틀린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있는 내용이 있고 어떤 이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본질적으로 같지만 이렇게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라 그래도 다 내용 조금 겹치는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진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엄청나게 크게 하잖아요. 왜냐?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니까. 뭐 북한에도 보면은 김정일, 김일성 탄생일에 막 선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에 선물을 나눠요. 그런데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서 뭐 백화점이나 이런 모든 그것들이 크리스마스가 큰 대목이니까 막 한 달 전부터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서 크리스마스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 날짜가 사실 그때가 아니라고는 하는데 뭐 그 기념을 그때로 잡고 뭐 하여튼 그렇게 아주 성대하게 해요. 돈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엄청나게 하는데 외국은 그래요. 부활절 게임도 봐도 부활절 계란 해피 이스터 그러면서 이 부활절 되게 크게 하거든요. 사실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많이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은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더 이렇게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 그러면 부활절 좀 크게 해서 부활절날 저는 선물을 나눠줄 거예요. 제가 지금 뭐 꾸렸던 상상을 했었던 건 제가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할 거고 막 몇십만 평, 몇만 평. 근데 그거 너무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비를 해가지고 무슨 상업적으로 뭐 할까봐 얘기를 못 하는데 하여튼 뭐 연말에 그리고 이런 봄에 남은 물건 있잖아요. 회사들에서 기증받은 거 있어서 없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한테 뭐 작은 거 갖고 온 사람 뭐 뭐 이렇게 많이 주고 큰 거 갖고 온 거 한 개 주든지 어떻게 해서 하여튼 부활절을 좀 기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정말 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생은 다 했잖아요. 석가모니도 탄생을 했고 마음에도 탄생했고 누구 다 소크라테스도 탄생하고 다 탄생을 했는데 부활한 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기독교의 특별한 점을 하려면 이 부활절을 참 해피 이스터 이런 거 갖다가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요. 자 45절에 27장 45절을 보면은 제6시라가 나와 있잖아요. 제6시가 몇 시인지 아세요? 6시가 이스라엘 시간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0시 12자 달 때 0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해 뜰 때부터 계산을 해요. 그래서 새벽 6시 그때가 0시고 제6시라 그러면은 우리 시로 지금 예배 시간 된 12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면 몇 시겠죠 그러면? 12시가 6시니까
제9시. 밤 9시요? 땡. 아니다 3시. 네.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한 거예요. 해가 많이 들 시간이잖아요. 어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특이한 일이잖아요. 햇볕이 쨍쨍할 때 비 오는 날도 아닌데.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게 뜻이 뭐죠?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네, 엘리 엘리 나야는 나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거기 섰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듣고는 이게 어느 나라 말일까요? 하여튼 다른 나라 말로 한 것 같아요. 아람어나 하여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또 어떤 사람은 달려가서 48대 해면이 뭔지 알아요? 신포도를 적시다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한다. 해면이 뭔지 알아요? 수세미인가요? 네, 하여튼 스펀지 같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적셔서 거기 이렇게 물 많이 끼잖아요. 입에 넣어서 빨아서 먹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구경하나 보자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신의 아들인지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이런 사람들도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신 거예요. 이 왜 죽음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 죽음의 의미?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누구? 이진영의 죄, 나의 죄, 우리 은율이가 지을 죄, 은율이가 태어나면서 죄, 우리가 선악과 지난번에 창세기 3장까지 보다가 또 지금 부활절이라서 지금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또 특수주일이라서 그 인간이 아주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죄를 알게 됐다는 말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게 이시를 해도 안다는 말은 뭐 그거를 범했다는 거래요. 그래서 남자를 알게 됐다 그런 건 이미 성관계를 했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이제 죄인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린 DNA 아주 본성으로 죄가 있죠. 뭐 어린 아이들도 막 서로 싸우고 그런 죄가 그런다 하는데, 짐승들이랑 달라요. 짐승들은 그냥 먹고 살고 그냥 그 정도에 사는데, 사람은 보세요. 짐승들은 사자가 가도 그 초식 동물이 있어도 딱 자기가 먹을 것만 먹어요. 매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배에 부르면은 옆에 무슨 토끼나 뭐 염소, 뭐 소가 지나가도 안 먹어요. 배고플 때만 먹어요. 그래서 그게 유지가 돼. 근데 사람이 가면은 만약에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저기 사자불, 아니 염소, 그래. 자, 호랑이들이 있어요. 호랑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엽사들이 이렇게 걸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씨가 다 말라요. 호랑이를 한 마리도 안 남겨 다 잡아버려요. 내가 돈 부자가 되려고. 가죽을 다 벗겨버려요. 사자도 마찬가지로, 아니 그 사자옷 한 개만 벗겨서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자를 갖다 다 배를 다 갈라 가죽을 다 벗겨버리는 거야.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이렇게 다 씨가 말라버려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집을 구하려고 아파트를 보러 갔더니 관리사무소가 없는 집에 갔더니 경비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복도에 자전거랑 신발 뭐 이거랑 해가지고 아예 자전거도 한 대가 아니라 막 사람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막 계단에 다 놓던 거예요. 관리인이 없으면 아파트 왜 돈 들어가지고 관리인도 쓰고 경비 쓰는지 그래서 보면 참 알 수가 있어. 사람 두면은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나서의 폐. 그래서 막 법도 생겨야 되는 거고, 뭐 처벌도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랬으면 우리 처벌받을 일도 없고, 자꾸 피해주는 사람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죄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서 51장 보면, 성서 1절을 보면은 성서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찢어졌어. 그럼 우리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사장, 아주 거룩한 사람만 들 수 있는데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자녀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동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와, 죽은 사람이 일어났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막 좀비 영화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닐까 생각도 하긴 하는데,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는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구약에도 좀 있었어요. 엘리야인가 엘리사가
또 그렇게 아이도 죽은 아이도 살렸었고, 그리고 그게 앞으로도 이게 가능할 거예요. 지금 과학이 발달될수록 뭐 예수님 뭐 탄생부터 해가지고 무슨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 그랬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고 지금 눈먼 사람도 눈뜨게 하는 게 과학이 다 증명하잖아요. 지금 알고 있으신가요? 눈을 아예 못 보는데 뇌에다가 뉴런 신호가, 전기 신호가, 이거 신호가 뉴런이랑 같대요. 그래가지고 뭘 꽂아가지고 그 과학적 했는데 맹인인데 카메라 달고 무슨 나무 토막 같은 거 보인다고 그렇게까지 만든 것도 했어요. 과학이. 그리고 지금 개발된 거 이제 10년 주면은 10년 후에는 이 노화된 우리 피부 세포를 다시 거꾸로 돌려놓는 게 그게 가능하대요. 지금 어떤 식물 무슨 식물인가 동물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불멸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늙으면은 다시 자기가 세포를 갖다가 다시 젊게 만드는 그런 걸 한대요. 그리고 지금도 개발 중인 게, 그때 구글에서 얼마 전 그 기사로 떴는데, 얘가 왜 10년이 왜 걸리냐면은 인간 세포를 저기 사모님의 흰머리를 까맣게 다시 돌려놔. 근데 멈추지가 않고 계속 거꾸로 나가가지고 이게 완전히 갓난아이 머리처럼 돼서 벤자민 같은 시간 거꾸로 간다처럼 저 사모님이 애기가 돼버리는 거야. 응애 갓난아기가. 그 브레이크를 갖다가 걸어주려고 1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학이 하나님의 증거, 예수님 부활이라는 게 거짓이지 않은 게 과학이 다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갖다가 어떤 이단들은 없다고 영혼의 부활만 얘기했는데, 점점 이게 말세가 가까워진 건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자꾸 사람들이 해요. 막 무리를 걷는 것도 했고, 막 배 타고 다니면서 하고, 막 지금 막 날라다니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드론 택시 내년에 개발돼, 25년대 개발돼가지고 에어택시라 부르더라고요. 근데 평택 땅값이 오른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에어택시 공항이 거기 생긴다. 현대가 지금 개발 중인데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돈도 되게 싸대요. 오히려 일반 택시 타는 것보다 더 싸대. 드론 택시가. 참.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우리 아는 GPS 있잖아요. GPS가 33m까지 잡거든요, 거리를. 근데 그거 말고 네 글자로 MPSS인가 그게 있는데, 그게 개발되면은 1m, 1.5m까지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낸대. 그러면은 배달도 쉽죠? 근데 GPS만 해도 배달할 수는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뭐 공동주택인데 배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잡는 거예요. 와, 그러면 GPS가 모르겠어요. MPSS가 그거 위치는 수평으로만 잡는 건지 2차원에서 잡는 건지 3D까지 잡아가지고 몇 층까지도 잡아서 저 베란다로도 집이 배달될 수 있을지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인생을 통해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네가 하는 거 다 본다 그러는데 지금 CCTV가 다 보고 있잖아요. 1000년 전에 이런 걸 상상을 했어요? 사람 죽이는 거 뭐 해놓고 나 안 그랬다 중고대봐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다 적어내잖아요. 지금 위성이 봐요. 위성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거 다 보고 우리가 하는 말 다 듣는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도 제가 첩보원 출신인데 저 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대사를 저 건너편 홈플러스나 저 옆에 있는 무슨 아파트에서 여기다가 무슨 쏘면요, 이거 음파 진공을 흔들리는 걸 보고 제가 하는 목소리를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 장비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됐다는 거, 성경말이 사람들은 옛날 사람 무슨 거짓말이야 하는데 지금 거짓말이에요. 지금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미국 사람하고도 지금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톡만 열면 돼요. 카카오톡만 열면 가능하고, 줌만 열면 되고,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은 살아난 것도 이게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이 진짜라는 거,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렇겠어요. 지난주에 칸트, 이마누엘 칸트 제가 그걸 들었어요. 철학자.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를 지어서 바로 처벌받고 선을 행해서 복을 받으면은 이 세상에 복을 안 행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안 행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거는 진짜 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부자들 동네에 어떤 노인이 있어서 리어 카트는 폐지 주는 노인을 도와줬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폐지 주는 노인이 재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취직을 시켜줬대요.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도 거기 폐지 주는 사람을 도우려고 그 부자 마을을 갔대요. 그럼 그 두 번째, 그 처음에 하는 사람 A라는 사람은 선한 마음, 근데 B라는 사람은 선한 마음인 거냐?
우리 옛날 그 제비 다리 부러진 제비 놀부 흥부노부 그 얘기 알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선한 의도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은 그냥 그 선을 행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해서 내가 취업을 하려고 돈을 벌려고 했던 거니까 선한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착한 사람이 잘 사는 거는 착한 거랑 뭐 잘 사는 건 별개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 선하게 살아야 돼요. 별개라고 하는데 별개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아요. 들키면 대통령이건 뭐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판사나 검사를 써도 처벌이 좀 줄어들거나 형량이 줄어들거나 이 정도 수준이지, 죄 지으면 벌 받는 거고, 죄를 안 지으면은 누가 나를 송사를 걸어도 난 떳떳해. 겁낼 게 없는 거야. 당당한 거야. 그래서 누가 너를 한다? 겁나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려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야, 드디어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막 무덤 터지고 죽은 사람 일어나고 막 성벽 갈라지고 막 우르르 쾅쾅쾅 이래버리니까 세상에 이런 일 본 적이 없잖아요. 깜짝 놀랐어.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그것처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해요. 왜 하나님이 오셨으면은 바로 이렇게 악당들 처벌하고 선한 사람 잘 살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다가 지금 심판하면은 알곡까지 다시 깨뜨릴까 그랬는데, 아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한 이마누엘 칸트는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이 뭔지 알아요? 뭘 알 수 없다는 건데, 뭘 알 수 없다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건가요? 신이 있는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무신론자는 없다. 신은 없다. 유신론자는 신은 있다. 불가지론자는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른다. 이런 게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가지론으로 든 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진짜 지금 나타나가지고 밥은 먹었니? 그래 내가 네 병을 고쳐주겠다 쭉 하고 딱 다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있긴 뭐 있어요? 구분할 수 있겠네. 없을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 지금 당장 나타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요? 네. 글쎄,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시니까 뭐 알 수 있으려나?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 네. 거기서 보면은 미래엔 기술이 발달돼서 제가 범죄를 저지를지 안 되는지 알아가지고 미리 애기부터 벌써 이렇게 구분을 해놔. 네. 근데 영화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지금 여기 하나님 딱 오셔가지고 악한 사람을 바로 처벌하고 이래버리면 이 세상에 나쁘게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남미에 막 살인하고 돈 뺏고 이런 하고 막 경찰이 막 뇌물 받고 이런 행동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잘못 처벌받을 거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해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모님 위에 입술 튀어나게 하고 아래 입술 들어가게 하세요. 너무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하여튼 딱 중간 정도 딱 줘요. 그렇게 하면 하여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렇게 쓸데없는 말 편집을 또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딴 말하면 나도 딴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사람이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뭐 어떠한 상황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가 안 저지르는가를 좀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면 냅둬야 되는 거예요. 얘가 진짜 참 내 자녀인지 아니면 불량 이 선악과 뭐 악당인지 가면 냅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 계신데 세상에 이러냐 그런데, 하나님 냅둬야 되는 거야. 그놈이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구분하려면 바로 처벌해버리면 아무도 처벌하기 전에 벌써 천사들 놀러와. 이렇게 바로 딱 해버리면 그 천국이 딱 될 것 같은데 천국이 진짜 악당들 아직도 있는데 걸러내지를 못해. 알것과 가라지 비유처럼. 그래서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후 심판.
나중에 할까?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까지 지켜보는 거고. 그 다음 최후 심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는 이유. 그거는 저번에 사모님이 얘기했어요. 기도 다 들어져 버리면 여기 담배 피는 애 여기 계속 담배 피고 있을 거고, 건물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건물이 파괴됐다가 없어졌다가 나무가 세웠다가 없어졌다가 산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세상은 케이오스, 혼돈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는 들어주시고 들어주실 만한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멀리 가까이서 보면은 그런데 멀리서 보면 지구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해가 뜰 땐 뜨고 질 땐 지고 물이 올 때 하도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야 될 만큼은 오고 비가 한막 3650일 다 오고 그러면 진짜 다 썩잖아. 해도 안 뜨고 해가 떠야 될 땐 뜨고 비 올 땐 비 오고 눈 올 땐 눈 오고 마를 땐 마르고 참 새가 있을 땐 새가 있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하나님이 하실 일은 모르죠. 우리 인생도 예측할 수 없다고 자문에 나왔나 그래요. 이렇게 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바이오리듬이라고 그러네. 올라갈 때도 있고 무슨 전성기도 있다고 그런 것처럼 아까 주성치 영화도 봤는데 주성치가 그런 영화에 보면은 주성치 첫 번째 연인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거기 보면은 쿵푸 소리였나 그 귀머거리 여인이 나오는데 그 처음에 결혼하자고 사귀던 여인이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감독이 너 성공한 다음에 만나라 그래가지고 결혼하자 그랬더니 미쳤어 그랬대요. 주성치가. 그러고 나서 둘이 헤어졌는데 그 여자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충격받아서 귀도 멀고 암 걸려서 죽었대요. 근데 주성치가 그거 알고 충격받아서 그 영화에는 항상 주성치 영화에는 항상 그런 내용이 다 나온대요. 자기 슬펐던 얘기를 갖다가 다 희극으로 바꿔가지고 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내성적이래요. 내향적이래요. 평소에 말도 안 한대요. 너는 왜 이렇게 웃긴 영화 만들면서 왜 항상 이렇게 표정을 굳어있냐 하니까 나의 슬픔을 갖다 했는데 내가 과연 웃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보면 나도 영화를 할 수 있겠나? 근데 그 사람이 되게 표정이 과장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슬픈 영화 찍는데도 그래 찍혔대. 그게 그러니까 자기 단점을 장점으로 만든 거예요. 표정도 과장되게 하고 슬픈 거. 그래가지고 희극으로 바꾼 거예요. 재능이. 짐 캐리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조금 우물찌리기고 이런데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보석 잘 발굴을 해서 그 원석은 잘 모르는 사람 모르잖아요.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깎아놔야지 알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아는 것처럼 내가 가진 재능을 잘 발휘를 하면 또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또 그런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우리 다 귀한 지체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거지. 어쨌든 간에 아까 말한 주성치도 보면 할아버지가 조부가 대법관이었는데 공산혁명 때문에 숙청당하고 홍콩까지 도망을 왔고 홍콩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부자들이 도망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부자를 만든 것 같아요. 저기 공산당 혁명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 뒤없는 거 피해가지고 좀 와서 그래서 홍콩에 그래서 부자를 만들자. 그래 또 동경을 해. 또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공산당 만들어 놓고 또 그 피해가지고 온 사람들 동경을 하고 부자는 또 되고 싶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주성치는 가난하게 살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지만 재산이 8,700억이래요. 네, 그러니까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또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그 장강 7호라는 영화에 보면은 주성치 내용이 나오는데 엄마가 막 주워왔대요. 선풍기 주워가지고 되게 기뻐하는데 봤더니 작동이 안 돼. 엄마는 빡빡 우기기를 사온 거라고 빡빡 우기는데 애가 왜냐면 주웠다 그러면 싫어하니까. 근데 사오는 선풍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야. 맨날 그래서 한여름 내도록 홍콩 덥거든요. 여름에 부치 하나로 1년 내도록 여름이에요. 덜 덥고 더 덥고 차이일 뿐이고 더울 땐 진짜 더운데 선풍기 하나로 살았대. 그래도 근데 지금 그렇게 잘 살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저 빅토리아 페이크 내가 살던 동네 저 산꼭대기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난했지만 다시 또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또 내가 가진 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것처럼 또 내가 가진 게 평생 부가 지속되진 않잖아요. 뭐라 그러냐 그 세모 스컬렌 그 세월호 넘어져가지고 그 사람들 지금 완전 폭삭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 아는 것도 대학교 후배의 친구가 그 서초동인가 그 상후배가
같이 다녔는데 그 상품백화점 좀 무너지고 그 집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졌대요. 오늘 잘 됐다 그래도 부도 자랑할 것도 아니고 부도 평생 갈 거 아니까 오로지 의지할 분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54절에 하나님이 아들이라 했고 예수를 섬기며 55절에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는데 멀리서 바라보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아들의 어머니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바람 피운 여자인가? 그리고 또 창녀도 있어. 창녀가 하여튼 그래 원래 죽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내가 지금 조사한 게 지금 머리가 생각이 가물가물해서 이걸로 방송을 보고 비난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알아도 여러분들한테 섞일 게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건데 지금 제가 그걸 따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대단하다는 게 이렇게 적극적이죠. 56절에 보면은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57절에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왔고 예수의 제자고 예수 시체를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세모파로 싸서 자기 무덤에다가 넣고 무덤 문을 놓고 갔어요. 이 이스라엘 이쪽은 장례를 문화가 이래요. 굴에다 넣어요. 동굴에다 넣고 큰 돌 동글동글한 거 굴려서 막아놔요. 그런 사진을 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다리아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자분들은 떠나지를 않고 제자들은 다 12명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 용맹하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무덤 지키고 있는 거. 우리나라 여자들 똑같은 것 같아요. 특징인 것 같은데 뭐 연예인들 온다 그러면은 막 와 하고 보면 뭐 손흥민 온다 와 하고 거의 다 여자예요. 남자들은 안 가요. 자기 할 일 있는데 뭐 굳이 막 그것까지 가는데 여자들 연예인들 보고 난리치고 막 이런 거 보면 여자는 적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2절부터 66절은 아까 말했죠.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이용 중에 특수, 마태 특수, 마가 특수, 저 신학 공부할 때 나온 건데 누가 특수, 성경 공부할 때 요한 특수 있는데 요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62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게 뭐예요? 뭐죠? 뭔 내용이죠? 그 예수님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무덤에 있었고 경비병들이 지켰죠 이제. 왜 지킨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으니까 혹시 이게 진짜 사실일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사흘 만에 난 이제 사형을 당할 건데 살아날 거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당시 권위인들이잖아요. 특권층이잖아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고 자기네를 찔린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 부활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기칠까봐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경비병 시켜가지고 그 시체 못 빼가게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28장 1절을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보통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그래요. 시간을 보면 안식 후 첫날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달력 보면 일요일이 맨 마지막으로 주일날이 맨 마지막으로 된 달력이 있고 지금 저기 벽에 보세요. 저 벽에 있는 벽에 보면은 토요일이 마지막이에요. 저기 토요일이 안식일인 거고 안식 후 첫날이 토요일 다음날이 뭐죠? 안식 후 첫날. 월요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선데이. 그러니까 보면 일이 사실 보세요. 우리가 볼 때 별들을 이해할 때 뭐래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태양이잖아요. 일, 월, 화, 수, 수, 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수, 화, 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렇게 가는데
제일 큰 거는 월요일인데 그래서 토성처 제일 꼭대기 있는 그 다음 게 월요일인데 세터데이, 세턴 하잖아요. 썬데이, 선 이거 영어네. 뭐니까 왜 월자 저수나 했더니 뭐니 문이구나. 그래서 화 하여튼 토성이에요 그러면?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는데 세턴이 토성인 건 알고 선이 해라는 건 알고 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식이 지나서 안식후 첫날이니까 월요일 1일인 거예요. 이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야, 이 마리아들 집요하죠. 3일째 와가지고 세 번째 또 온 거예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올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뒤집히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더라. 경비병들이 벌벌 떨었대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했어요. 또 빨리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대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하라. 갈릴리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다 그래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자들이 무서운 것 큰 기쁨을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쥐를 할세. 자, 경비병이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이 살아나서 딴 데 가셨어요. 이미 경비병은 천사를 보고 벌벌 떨고 귀신 보면 무서워서 떠는 것처럼 천사를 보고 벌벌 떨어서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요. 이제 9절하고 10절은 또 마태복음 특수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죠? 무섭겠죠. 죽은 사람이 막 살아서 돌아다니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겠다고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귀신 보면 이럴 것 같잖아요. 죽은 사람 막 문 뚫고 누가 예를 들어서 누가 저 문을 뚫고 쓱 들어와봐. 영화 진짜로 보면 놀라겠죠.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그 말이 참 힘이 있을 것 같아. 귀신이 막 나타나면 막 이러면 우리 막 벌벌 떴는데 귀신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 한 마디 딱 해주면은 진정이 되겠죠. 이런 말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호랑이가 막 가서 벌벌 떨고 있어서 깜맞추려는데 호랑이가 무서워하지 마 그러면은 이런 말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데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경비병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살아난 거 천사.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길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와라. 거짓 증거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양심이 썩었어. 예수 살았어. 진짜인가? 그럼 참말인가 그랬는데 하나님 아들임까지 드러났는데 돈 가지고 도둑질했다고 얘기를 해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이 말 한 줄 알아요?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총독이 알면 예수님을 또 잡으러 오나요? No. 경비병들. 경비병이 처벌받으니까? 어떻게 처벌받아요? 로마 시대. 그 사람이 받은 형량이 한테 줘. 사형이면 내가 사형인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거 갖다가 총독 자기들 하겠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더 바르게 해야지. 옛날에 무슨 한 것처럼 뭐 전두환 뭐 쿠데타 뭐 전두환 내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내가 정치인은 잘 모르니까 그거는 하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도둑질했다 갔다 이렇게 퍼졌대. 그리고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 의심할 수밖에 너무나 당연한 거야.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가끔 한 번씩 일어나고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600년 전, 1000년 전에 그런 거 나왔지. 실제로 본 건 없으니까. 근데 우리도 가끔 보면은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막 죽은 사람 살아나고 의사들 얘기 막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그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뵙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셔서 하신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을
그걸 터뜨려라 이런 건가요? 지금 여기서도 제자들, 그러니까 구원의 소식을 내리라고 복음 전파라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뒤에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나와 있어요. 정죄를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심판 안 한대. 그러니까 이제 진영이는 죄를 앞으로 죄가 있건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은 심판 안 한다고. 너는 사형 그런 거 없어. 내가 대신 죽을게. 예수님이 피값으로 간 진영이는 아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짜리.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이 진영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부심 갖고 살아야 돼. 모든 사람이 그래야 돼. 내가 그 자부심 갖고 내가 그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알고. 진영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저도 많이 사랑해 주죠. 네. 부모님, 신부모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죠. 진영이 또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기독교인이 되기 전,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사랑해 주셨나? 할아버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근데 이 정도로 사랑해 주신 거 알고 계셨어요? 목숨 버릴 정도로 사랑. 내 목숨보다 널 더 사랑해. 이 하나님이 진영이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야구자나 뭐 그 친구는 나는 쓸모없는 인간 그러다가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걸 알면은 또 남들한테도 귀하게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안다 이런 말을 알고 대접받아본 사람만이 대접할 줄 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어떤 기업에서도 상류층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갔다가 거기를 그 상류층 사는 걸 갖다가 구경을 시켜 다 거기 경험시킨대요. 어디가 그랬지? 기업도 내가 아는 기업은 현대가 그랬나? 삼성이 그랬나? 라스베가스인가 어디 제일 고급 거기다가 직원들 갖다가 한 달인가 살게 했을 때 현대가 그랬다 그랬던 것 같아. 고급차 만들라고 현대차 똥차라고 막 이래가니까 그래가지고 고급차 제일 비싼 차 태워주고 막 그래서 부자들은 뭘 원하는지 한번 봐야 된다고. 직원들이 그런 거 개발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소망교회도 목사님이 부목사를 데리면 호텔 뷔페 다 준대. 이 사람들 이런 거 먹으니까 이런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막 들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영이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래야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우리도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지금 누가복음에는 왜 없지? 잠깐만. 누가복음 24장 36에서 49. 여기는 전도하라는 얘기가 회개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전도하라는 내용이 내 양을 먹이라 이 정도로 나와 있네. 요한복음 20장 19. 그래서 23절. 어쨌든 간에 이 복음 전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이거 마태복음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근데 부활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비병들이 그걸 지켰는데 진짜 부활을 하셨어요. 진짜 부활을 하셨고 또 이제 그러면은 이 부활을 했다는 건 예수님이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 그걸 이제 증명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 복음 이거를 이제 전하라 이렇게 이제 했죠. 그 복음의 내용은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이제 너희들은 죄에 거기서 해방됐다. 너희들은 죽음에 거기서 해방이 됐다. 너희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기쁘게 살아라. 너희들 귀한 존재고
이제 내가 내 생명 바쳐서 너희들 구했으니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롭게.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래서 여러 가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라. 이 기쁜 소식을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전해라. 그럼 자 보세요. 저기 짜장면 100원에 판대 나만 알 수 있어요. 옆에 사람들은 알 때도 야, 저 짜장면 공짜로 준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거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정보는 알려주고 보통 하여튼 그런 거 알려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절 맞아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죠? 이 예수님 부활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덕분에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죄사함. 십자가는 죄사함.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사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길거리에서 뭐 누가 말하는 밑바닥이 인생.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으면은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계속 죄를 짓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항상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아이 지루한데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또 먹어야 돼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공기를 먹고 물을 마셔야지 사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야지 자꾸 그 죄악에 머물러 있으려고 안 그래요. 우리가 원래 죄의 그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지금의 시간은 봉헌 찬송 시간인데 봉헌을 11조 하셨죠? 여기 같은 저도 내야 되는데 저는 헌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저도 잘해야 되는데 자 헌금 어차피 내도 하여튼 하여튼 지금 아직은 재정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어디 갔나? 나 1000원짜리 여기 있지 않나? 1000원짜리 나 녹화하고 있는데